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나님께 반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 카톡으로 오늘 말씀 요약지를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좀 읽어주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사울이 우연히 들어간 굴에 다윗과 무리들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기를 꺼려하며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맙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모르는 사울에게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선대한 다윗의 진심에 감동을 받고 다윗을 축복하고 또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집을 후대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 죽인 후에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1등 공신이 돼서 블레셋을 막 쳐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윗에게 집중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다윗이 승전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자리에서 축하 공연 자리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왕 위의 위협을 느끼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런 권력의 맛을 본 다음에 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거든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정신이 안 좋을 때 악신이 내리고 그럴 때 막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자기 자신의 미움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나중에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 모압 이렇게 좀 떠나다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유대 땅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있으면서 사울을 이제 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성을 이제 구출하죠. 망명 생활 중에 그일라라는 성을 구출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을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또 거기서 또 도망가고 23장 맨 끝에 보면 사울이 정말 다윗을 잡기까지 턱밑같이 추격을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해 오니까 지금 좀 침노해 오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그런 격으로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지금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죠.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치졸하게 다윗 잡으려고요 3,000명이나 모아갑니다. 3,000명.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양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죠. 24장 이제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이제 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도 사울이 느끼기에 옆에 평온하게 양들이 있고 여기 굴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원어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마 대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다윗도 아마 그 조금 전에 우리 양들이 있고 평온하니까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가만 좀 베고 나중에 이제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나 안 죽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야 네가 나보다 선하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까 너는 참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너 나중에 왕 되면 우리 가족 해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분별을 해라. 믿음으로 분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이란 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반응한 자가 받는 선물, 소망이라는 선물을 좀 받아라. 오늘 이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 좀 묵상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분별, 하나님의 주권 인정, 또 소망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 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의 분별을 하라라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제 같이 밑에 이렇게 썼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욕망의 환상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굴에 들어와서 뒤를 이제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윗을 부축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옆에서 다윗 장군님,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사울을 정말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4절을 계속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아마 다윗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정말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죽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예요. 겉옷자락을 쭉 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5절을 보시면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죽여? 그러면서 옷자락을 쭉 베고 나서 마음의 양심이요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하는 짓은 너무 정말 파렴치한 짓이고, 이게 왕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은 짓을 계속 하는데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죽여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만도 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되게 웃겨요. 지금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진짜 나쁜 짓은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괴로워야 돼요? 사울이 괴로워야죠. 내가 이래도 되나? 다윗을 죽여도 되나? 근데 여러분, 사울은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놈은 죽어야 돼. 그 인간은 죽어야 돼. 다윗 그놈이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사는 거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근데요, 다윗은 지금 그 나쁜 짓 하는 사울을 옷을 베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뭐가 정상일까요? 뭐가 더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 욕망에 사로잡혀 감각이 무뎌진 인간의 전형인 것입니다. 아픔이 안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가 너무 아이들한테 이제 뭐 잘못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막 말대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싫어 그러고 나가고 뭐 아빠 말씀 안 듣고 문 쾅 닫고 나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 괴롭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분이 아무리 잘못돼도 내 아빠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가지는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 있죠. 이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벨릭스라는 유다의 총독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잘 합리화하죠. 저런 놈은 죽여도 돼. 저런 놈은 미워해도 돼. 그럼. 근데 한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무리 이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옆에서 다윗 편들이 옆에서 다윗의 장수들이 장군님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서 외적으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에 가책, 아픔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천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뭘 믿냐면 육체 영생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가 산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걸 믿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 9장 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다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듣고 내 욕망, 내 바램, 내 욕구가 내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사울은요 진짜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지금 다윗 쫓아가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죽은 거예요. 마음이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쁘다는 느낌이 없어요. 윤동주 시 생각나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천둥처럼 울려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눈물 흘릴 줄 알면 아파할 줄 알면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꾸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욕심을 자극하는데 거기를 따르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뭡니까?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이 양심 맞으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책도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다윗처럼 옷자락만 베고서라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볼 텐데, 자, 하나님께 반응 어떻게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했을 때 이걸 느낀 거죠. 나한테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다. 요 영역은 내가 못 건드리는 영역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놈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죽이는 건 내 고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 나쁜 놈이 있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적법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 있다고 내가 죽이면 그건 살인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권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또 다윗 잡으러 와요. 2장 더 나가면 26장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이 결심을 합니다. 절대 안 죽여 나는. 그래서요, 2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든 진영에 침투를 하고 침입을 하는데, 그때 아비새가 막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야. 죽을 날이 차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거나, 난 그 방법은 모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다루셔. 우리가 다루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지 말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지,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죄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에요. 그 조금을 최선을 다해 하란 말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예, 갈 수 있는 곳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뭐 10,000명, 10만 명,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문교회 성도 몇 명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듣고 계신 분들이 뭐 50명인지 60명인지 70명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 앞에서 제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순종하면서 그분들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한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까지 애를 못 낳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삥삥 돌았습니다. 한계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죠. 그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있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났었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인도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 한계도 모세가 인정했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 하면, 나는 답답하지만 지금 이런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9년생 미국인 여자분인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모르는 해변에서 다이빙을 해서 바위가 밑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대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목뼈 아래 경추가 나갔어요. 그래서 17살 때 전신 마비를 겪게 됩니다.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게 됐죠.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계속 앉아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에 타신 여자분이요. 이 맨 왼쪽에 있죠. 가운데 있는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실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에서 25권의 시집을 냈고 또 소설도 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청년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사람인데, 박위라는 형제입니다. 박위, 이름이 위예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위라클, 우리가 기적이다 해서 위라클, 미라클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지금 33인데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6개월 동안 비정규직 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 3층인가 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드라마 PD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뒤로 본 영상에 대한 감각을 세워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숙제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위라클 한번 찾아서 한 편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똑같은 휠체어라는 한계를 가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휠체어의 한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죽이지 않고 기다렸고, 사울은 자기가 더 갖고 싶고 자기가 평생 왕해 먹고 자기 아들에게도 왕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계에 반응하지 않고 아픔에 반응하지 않고 아픔과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 육체의 한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는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고요,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자꾸 반응을 해요. 안 죽여요. 남들은 다 죽이는데 기다려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 자기가 이제 벤 옷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나는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저 쫓아오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 말이, 이게 사울한테 말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건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다윗이 옷을 벤 다음에 사울이 나간 다음에 굳이 사울한테 가서 이 벤 옷자락 흔들면서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사울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사울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사울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사울이 조금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오늘은 가세요, 이 정도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를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제 재판장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며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고 그러면서 일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울은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맨날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내 욕심에만 반응하면서 어두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내가 말해놓고 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은 20절과 21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도 알아, 네가 왕 될 거. 아니, 알면서 왜 쫓아와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의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진멸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악이 미움이 불안이 솟구쳐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다면 한번 시편 1편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왜 도대체 여기서 사울 죽이고 그냥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의 주제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인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과 내 미움에 반응하면서 쩔쩔매면서 이 세상에서 내 뜻 이루려고 다윗 쫓아다니는 인생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사울처럼 살기 쉬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서 살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있죠. 기회다 그러고 이 사람 죽일 기회가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잘라버리고 본심 드러내고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정말 분별하시면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성하시면서 살아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